반갑습니다. 오늘도 스가랴 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어, 본문 말씀을 이번 제가 잘못 표시해놨네요. 본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스가랴 3장은 선지자가 본 네 번째 묵시를 소개하고 있죠. 매우 중요한 사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됐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예언자 스가랴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사단이 등장하죠. 이 예언을 전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묵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앞서 등장했던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이, 혹은 청량주를 손에 잡으신 이와 같은 바로 그분이죠. 네 번째 묵시의 주인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더불어 성전 재건의 책임을 위임받은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듯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 모두가 다 사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동시에 대적자 사탄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왜? 그가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연기나는 부식갱이, 또 아모스 선지자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이런 표현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뭔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사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역시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존 웨슬리의 별명이잖아요. 네. 감리교를 장시했던 웨슬리의 별명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때 나온 표현이 또 뭐냐?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스가랴는 더욱 뭐라고 표현하냐?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유다 백성들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지는 혹시 않은지. 아직도 내가 그슬린 뭐라고 변하면 좋을까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나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과정은 영적 싸움의 과정이죠. 사탄은 헬라어로 나타나스라 그러죠.
대적자, 반역자를 뜻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그 역할을 누가 사탄이 해. 히틀러의 평소의 꿈이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의 뭐랄까, 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어둠의 세상, 바벨론은 어둠의 사실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형성을 하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마음속 꿈이 뭐냐? 신바벨론의 재건이죠, 재건. 마귀라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디아블로스, 중상자, 비방자, 유혹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귀신, 다이몬이죠. 사람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켜서 불행과 가난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누가 사탄, 마귀, 귀신, 귀신은 사탄의 부리는 종이니까 그죠? 이들이 사실 행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귀신이 있느냐? 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본 분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저는 뭐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공포심도 느껴보고 야 나를 해하지 못하는데 해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할 수 있는지 그죠? 이 세상에 이 괴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봤다라는 이야기. 실제 존재하죠. 전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탄 당연히 존재하죠. 네. 그럼 사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 정신계, 사상계를 지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념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그죠? 마귀 역시 마찬가지죠. 중상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가 될 거예요. 마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잖아, 가룟 유다에게. 그때 집어넣는 생각 속에 유혹이 있고 비방이 있고 중상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책이 있죠. 브라이언 모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한 가지 진리를 배우거나 몇 가지 원리를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선 것과 같아요. 사단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균형을 잃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안전지대는 없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 사람을 뜻하죠.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지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신세계, 거대한 사상세계를 사로잡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 사단이 누구?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그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중상과 비방과 유혹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자신이 피폐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대응을 해야 하느냐? 영적 싸움에서 이 보고만이 한 말은 간단해요.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말들은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제 자신이 뭘 가장 원하고 있을까?에서부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균형을 잃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생각의 균형, 인생의 균형, 또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타이밍의 균형,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균형, 모든 부분에서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타이밍에. 지성과 감성의 균형.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감성만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지성만 강조하면 건조한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지성과 감성이 아주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만 잘하면 말의 그리스도인이 돼. 행동이 뒤따라야 돼. 행동만 하면 행동가가 되는 거야. 행동주의자가. 그 행동이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 그렇게 모든 부분의 삶의 영역에서는 마치 리더십도 전방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전인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삶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균형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사람의 관계 풀어갈 때, 특히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균형은 내 생각, 성경의 관점의 균형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오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라니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령,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다 말한 이후에 바울이 마지막 정돈하는 것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게 마무리거든요. 아,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냐?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자, 보세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죠. 어떨 때? 대적할 때? 근데 어떻게 대적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외쳤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목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나중에 복음과 율법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참 믿음이 내가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어,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죠. 자,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무리, 마지막이 될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계시죠. 그죠?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야.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모습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의로 와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죄이지만 택함 받은 거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검은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의 택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느냐? 항상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